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자기 몸, 자기 존재, 그리고 자기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자기 존재, 자기 몸,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뻐할 대상도 자기 존재를 인해서 기뻐하거나 자기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인해서 기뻐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 소유를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얼마만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소유를 인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은 뭐 소유가 많아지면 기쁘겠지만 또 소유가 없어지면 또 괴로움과 슬픔이, 불안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 재벌들도 뭐 이번에 SK텔레콤 그 사태를 보니까 많은 손해를 봤는데, 그 자산을 많이 잃게 되면 그 만약에 소유를 인해서 기뻐했다 그러면 그 기쁨 대신에 괴로움과 슬픔이 임하지 않았겠나. 또 우리의 존재를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존재는 내 몸을 말합니다. 내 몸이 뭐 건강하면 기쁘겠지만 또 내 몸이 약하면 슬프고 괴로울 것이고, 또 내 존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기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또 괴롭고 슬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불신자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인해서 기뻐하거나 소유를 인해서 기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기쁨은 변함없이 영원한 기쁨이 절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평안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젊은 시절에 잘 먹고 잘 산다, 잘 살았다 하더라도 늙어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나는 한평생을 후회 없이 살아왔고 이제 내가 내 존재가 죽음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내 존재가 다시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존재가 죽을 때는 이제 캄캄한 절망이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 그렇게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 다 누구한테로 가느냐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이 좋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존재와 소유를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 결말이 환멸과 흠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을 누가 체험을 하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기 존재가 원하는 대로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 소유가 어마어마한 사람, 은금을 처체에 쌓아놓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린 그런 사람. 그러나 자기 존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고 소유가 넘쳐났어도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자기 존재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나 자기 소유를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은 환멸과 허무감으로 끝나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요,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깊은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겉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깊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그래서 자기 존재나 자기 소유를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근심이 있어요. 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언제 어떻게 될까? 사라지지 않을까? 불안,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또 내 존재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건강, 내 생활, 이것이 급변해서 내가 질병에 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모든 일들이. 그런 근심이 속에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또 했는가 하니까 전도서 2장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존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인해서 기뻐하다 보니까 혹시 자기 존재가 병들거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자기 존재가 원하는 대로 생활이 안 굴러가면 어떡하게 될 건가? 그리고 자기 소유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이 속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는 것을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자기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존재를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속에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 아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찬송가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워낙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 이 어려운 것도 다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구절을 찾아보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겉모습으로 그런 거고 속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지만,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속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래서 내 존재나 내가 소유한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존재에게 건강도 주실 것이고 또 축복도 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쁨이 변하지 않는다. 항상 기뻐하게 된다. 내 존재를 인해서 기뻐하면 내 몸이 건강하면 기쁘고 내 존재가 원한 대로 굴러가야, 세상이 굴러가야 기쁜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괴롭고 슬플 거고, 소유를 인해서 기뻐한다 그러면 소유가 많으면 많아지고 이러면 기쁘겠지만 소유가 없어지고 그러면 내가 괴롭고 슬프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존재와 내 소유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변함없는 기쁨이 될 수 없다. 항상 변하고 또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기쁘고 죽을 때도 기쁘고 죽고 나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존재나 내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다. 변치 않는 기쁨이 될 수 있다. 내 존재가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면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 소유가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면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뜻대로 내 존재가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선교를 가서 이제 틈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 떼제 공동체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프랑스 떼제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뭐 사람들이 도대체 뭐 아마 뭐 한 1,000명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1,000명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번에도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와요. 학생들이 한 3,0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름이 되면은 한 6,000명, 8,000명씩 오기 때문에 이 성인들은 이렇게 그 묵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떼제 공동체가 그렇게 세계적인 영성 개발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됐느냐. 그 떼제 공동체를 설립한 분이 로제라고 하는 수사님인데, 이 로제 수사님이 그 아버님이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초교파로 그렇게 영성 개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5명의 형제들하고 그 연합을 해서 우리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독일군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잡히면은 가스실로 가서 죽으니까, 수용소에 가니까,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독일군들이 쫓겨 다니는데 그 독일군들을 또 숨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영성 운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5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기로 서약을 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그 모임을 가졌던 조그마한 그 교회당이 있어요. 그 돌로 지은 교회당인데 아주 조그매요. 한 몇 평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당에서 그들이 제일 처음으로 불렀던 찬송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내 존재나 내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유빌라떼 데오, 유빌라떼 데오, 유빌라떼 데오, 할렐루야. 이 떼제 노래를 자크 베르티에라고 하는 그분이 작곡을 했는데요, 이게 그해 프랑스 음악상에서 이 대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영성적인 곡입니다. 뭐 우리 이제 찬송가도 굉장히 은혜롭지만 이 떼제에서 나온 노래, 그 온누리 교회 같은 데서 많이 번역을 해서 종종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를 불러보면 특이하게 영적인 깊이가 느껴져요.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유빌라떼 데오, 유빌라떼 데오, 할렐루야. 유빌라떼 데오, 유빌라떼 데오, 할렐루야. 이 노래를 제일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그 주위를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그 찬송을 듣고 마음이 끌려가지고 같이 기도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야, 그 조그만 동네 떼제라고 하는데 그 5분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참 은혜롭더라. 우리 나중에 같이 한번 가보자. 뭐 그렇게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요, 나중에는 프랑스 외에서 막 각 지역에서
그래서 그 떼제 그 찬송가를 보면요, 언어가 뭐 20 몇 개국 언어로 되어 있어요. 온 세계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특히 뭐 독일, 영국, 뭐 체코, 헝가리, 뭐 유럽에서는 엄청 오고요. 미국, 그리고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뭐 온 대륙에서 와요. 놀라운 그런 뭐 기적이 진짜 일어난 거죠. 이번에 그 대제 공동체 딱 가보니까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젊은이들이 무슨 찬송을 부르느냐? 컴피테미니 도미누 코니암 보누스 컴피테미니 도미누 할렐루야 컴피테미니 도미누 코니암 보누스 컴피테미니 도미노 할렐루야 컴피테미니 도미노 코니암 보누스 컴피테미니 도미노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뜻이 뭐냐 하니까 라틴어인데 콤피테미니 토미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라, 고백해라. 코니암 보누스,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콤피테미니 도미노 할렐루야 콤피테미니 도미노 코니암 보누스 콤피테미니 도미노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고민, 근심거리 다 주님께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실 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콤피테미니 도미누 코니암 보누스 콤피테미니 도미누 할렐루야. 이 간단한 여러분 이 멜로디인데요, 이 멜로디가 중세에서부터 쫙 시작이 된 굉장히 역사적이고 영성적인 멜로디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다 이루어 드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이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질 우려가 있다. 부부와의 관계도 끊어질 우려가 있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끊어질 때가 많고 자식이 애먹이고 속썩이면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끊어집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다 상황이 변하면 다 끊어집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게 인간끼리의 관계라 그 말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세요. 우리가 변하는 거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잘 될 때라도 하나님을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고 죽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은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기도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또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습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꼭 현장에 나오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주일날 그러면 딱 일어나셔가지고 오늘은 교회 가는 날. 그래서 발걸음이 저절로 교회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다가 뽑았다가 또 심었다가 또 뽑았다가 그 나무 죽어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무를 딱 심었으면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물을 쫙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빨아 올려야,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찬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 다음 주일은 오늘은 성찬주일 아니니까 좀 하루 쉴까? 한 달에 교회 한 번 나가면 되지. 2달에 한 번 나가도 돼. 아이고, 그럴 필요 없고 크리스마스 날만 나가자. 부활절만 나가자. 이런 분들은요, 나무를 심었다가 뽑고 심었다가 뽑고, 그러니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예배가 여러분 습관이 돼요. 습관이.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배가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가 쉬지 말고 하는 기도, 습관의 기도가 돼야 되는. 예수님은 기도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에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시간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습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원 기도, 이 기도원 기도도요, 기도원에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7, 8월 달은 이제 그 특별 성회도 있고 그런 기간이라 빼고 여름 기간이라. 근데 저도 이 매달 한 번씩 기도원에 가는 게, 오살리 기도원에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꼭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나? 한 2달에 한 번씩 갈까? 분기별로 한 번씩 갈까? 그래도 그게 아니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지. 왜? 습관이 중요한 습관이. 그래도 가서 주여 해야 기도의 열매를 맺지 않겠나. 산기도도 습관. 제가 산기도를 지금 1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삼각산을 한 600번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네,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1600번 같으면 몇 년입니까?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산에 올라가면 365분. 그걸 1600번 올라갔으니 여러분, 그 몇 년을 올라간 겁니까? 근데요, 일주일에 한 3번은 올라가야 한 14년 정도 하면 1600번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따라서 근데 제가 이 습관을 따라서 산기도를 해보니 밤에도 올라가고 새벽에도 올라가고 한밤중에도 올라가고 낮에도 올라가고 저녁에도 올라가고 하여튼 수시로 그냥 올라가는데, 습관을 따라서 산기도를 해보니요, 이 산기도만큼 좋은 게 없고, 정말 내가 산기도 안 했으면 내가 벌써 망했을 거다. 응? 망했거나 병에 걸려서 죽었거나 그러게 되지 않았을까.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요, 저 삼각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쫙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쫙 내려다 보이고, 밤중에 올라가도 그렇게 좋고, 새벽에 올라가도 그렇게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단 미세먼지만 없으면 돼. 여러분, 미세먼지만 있으면 아이고 이거는 참 마스크 끼고 올라가기가 힘드니 그것만 없으면. 그런데 이 습관적인 기도가 돼요. 여러분, 왜 습관의 기도가 중요한지도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요, 따라합시다, 습관적인 죄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안 지은 죄를 내가 이번에 짓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죄는 없어요. 다 옛날에 지은 죄 또 짓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도 또 짓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요, 계속해서 짓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가요, 습관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의지가 왜곡이 되어 유욕이 됐다, 유욕. 그런데 유욕을 자꾸 따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됐는데 이 습관을 고치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필연적인 게 돼버리고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다. 그래서 죄는요, 습관입니다. 그런데 죄의 이 무서운 습관을 이기는 것, 그것은 기도의 습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죄의 습관을 이기는 것은 기도의 습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결심 100만 번 해도 소용없어요. 죄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죄의 습관을 이기는 것은 기도의 습관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 대접한다고 술 마시고 이런 분들 괴롭잖아요. 교회 나가면서 나 신앙생활 하는데 회사에서 이거 그냥 손님 접대하라 그런다, 이거 어떡하나 가가지고 술 접대하고, 그리고 또 집에 오면 마음이 또 찜찜하고, 그때요 즉각적으로 회개. 그럼 그 다음날 또 오늘은 또 누구 또 접대해라. 그럼 또 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또 회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짓고요,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하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셨느냐,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주님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를요 계속 해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가 습관적인 기도하는 사람 절대 이기지를 못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한 번도 내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 기도 빼뜨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습관적인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 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 절대 마귀가 못 이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제사장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마시고 우리한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하라 허락을 하고 이손으로 이제 물러났잖아요. 물러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죄가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기도했다가 뭐 중지했다가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죄가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요 두 가지 죄는 범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 당연하게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어떤 분은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감사하고. 왜 감사하냐? 소변을 잘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장이 나빠가지고 투석하는 분들, 이런 분들 생각해 보면 소변을 잘 볼 수 있다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고, 밥을 이렇게 먹으면 밥이 목구멍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 이것도 감사하고. 왜? 식도에 문제가 있으면 내려가지를 못해요, 밥이. 하여튼 모든 일에 다 감사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당연하게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대자연을 만드셨잖아요. 이 대자연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직 안 내려왔다면 그럴 때라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게 없을 때라도 감사하고. 왜?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없는 것 천지. 그러나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내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인해서 기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 존재가 위태로울 때라도 감사한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존재를 결국 위태로운 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감사의 반대가 원망과 불평인데, 원망, 불평이 정당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할 때.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잘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악인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시편 37편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이 자기 꾀를 이루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은 채소와 같이 쇠잔에 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찬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성찬의 살은,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성찬의 피는, 포도주는,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